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물설교 151번째입니다. 많이 왔네요. 아담부터 오늘은 부가히야까지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7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므나헴. 아버지도 나빴고 할아버지도 나빴고 손자인 오늘 부가히야 왕도 나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신약에서 우리의 영적 왕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죠. 왕은 예수님의 왕권이고 우리들의 또 영적으로 볼 때 왕권,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왕권의 예표입니다. 참 나쁜 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왕들을 40명의 남북 왕들을 통해서 6, 7번만 빼놓고는 다 나빴는데 참 설교하기 나쁜 왕들은 어렵죠.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가히야 첫째, 이름의 뜻이에요. 왕은 여로보암에 죄를 했다, 악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이죠. 참 설교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 다르게 또 설교해야죠. 부가히야의 이름의 뜻,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3절 부가히야. 이름을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부가히야는 하나님께서 여셨다. 다시 말하면 부가히야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인명, 지명, 사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전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사람 이름들은 그 이름 뜻대로 일생이 꼭 일치합니다. 이름과 일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가히야의 일성도, 그가 왕이 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런데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악한 사람에게 이 소중한 왕직을 줄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도 권세 하나님께 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은 바로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왕에서 물러나죠. 좋은 왕도 다니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왕들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이죠.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줘요. 해를 줘요. 해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해를 주시는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를 주시죠. 비도 어려운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서 합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피 하나만 달라요. 피. 교회 밖과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는 예수님의 피 권세가 없어요. 피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 피예요.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부가히야가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준 걸 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바벨론이 세계 최고니까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자기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쳐버렸습니다. 짐승이 되겠어요. 왕이 어느 날 동물이 돼서 기어 다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서 권세가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감사하며 느부갓네살이 그때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정신 차렸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내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권세는 하루아침에 축복 낙엽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루아침에 거둘 수 있고, 내가 소중하는 생명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가장 소중해요. 전 성경이 처음은 창세기 1장 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효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공부 못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탕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원문 뜻이 히브리어 뜻이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너무너무 기뻐요. 부가히하는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일평생 동안 불안했어요. 기쁨, 그 다음에 만족, 그런 뜻이에요. 없어도 만족하고 있으면 더 만족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다 감사, 다 뭐라고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내 마음에 부여도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고, 가난도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행도 내 마음에 있고, 행복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마음이 부여해서 내가 부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 은혜를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 가지가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셨다. 만 가지가 주셨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 좀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부가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더라. 오늘 부가히하는 은혜를 잊었더라. 은혜를 배반했더라. 노아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라는 말뜻은 늘 기뻤어요. 늘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상상하지 못할 방주를 만들라, 120년 동안 만들라. 그게 가능한가요?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만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걱정거리가 또 떠올라도 감사하고. 왜? 왜 은혜냐?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건강하게 앉아있는 거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가히야가 떠나서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가히야는 은혜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가히야, 못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24절이죠.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매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로보암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여로보암처럼. 왜? 북쪽 이스라엘 일대 왕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남쪽 유다 일대 왕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구테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건립하고, 그러자마자 우상을 숭배, 전국의 우상을 숭배. 그 후에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었다. 여로보암은 두고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왕도 불행하게도 부가히야 17대 왕도 여로보암의 우상에 그대로 따랐다고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사기라는 뜻이에요. 사기. 히브리 말에 사기 그런 뜻이에요. 아베라는 단어 속에 사기. 우상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상은 뭐인가?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우상은 무엇인가? 공허란 뜻이에요. 공허. 캐톨릭의 마리아에게 우상 숭배하죠. 그렇게 우상하지 말았는데 거기다 쳐라고 하잖아요. 그 메꿔지나요? 공허. 그 다음에 우상은 뭐인가? 아예란 단어가 불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불행하고 사기당한 것이고 거짓이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야 공허가 메꿔진다면, 예수님은 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 오절 보면 절하지 말며,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 종교다운주의가 나타나더니 세상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설교해 왔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우상, 물속에 있는 물에 어떤 것도 형상을 쓰입니다. 중하고 신부들하고 목사하고 같이 다녀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하이. 저기 대구 동화사 또 이야기한다. 진재 스님이 미국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 가서 전직 대통령도 참석해 2,000명 그 우상 동이에게 강의를 듣고 놀랍다고 그러고, 세상에 미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응? 어떤 땅입니까? 오늘 부가히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국가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까?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에 절대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라. 욕심부리지 마. 뭐든지 욕심부리면요, 하나님보다 더 욕심부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싫어한다. 우리 한국이 과거에 6.25 불교, 우리 친가도 아주 6.25 불교 찌든 집안입니다. 찌든 집안.
하루아침에 6.25 때 별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애갓집은 정말로 예수님 5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신기한 게, 농촌에 교회가 십자가가 딱 먼저 세워진 마을을 보면은 그 마을은 인물들이 꼭 나옵니다. 절이나 있고 꼭 우상이 세워진 무당들이 있는 마을 보세요. 번산 처져요. 이것을 보면 알아요.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보세요. 이태리.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면은 오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리스 보세요. 98%가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런데 전부 우상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제일로 지금 문제를 당하죠. 이태리 보세요.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교황이 천주교 마리아 숭배를 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태리 땅에 교황청이 있으니 이태리가 저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을 꾸며냅니까? 순교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유일 복음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도 욕심을 내지 마세요. 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저는 유교가 그렇게 고마워요. 내가 유교가 안 났으면은 우리 친가에서, 우리 친가가 잘 살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되었을까? 어느 날 틀림없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시족사회니까요. 우리 원준 이시 마을이거든요. 틀림없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우상덩이 속에 내가 살았을 거고, 유교가 나서 우리 친가가 부자 마을이라 해가지고 부자라 해가지고 다 죽임받았어요. 어머니가 전 4살 때 데리고 애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갓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철저한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지금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면사무소 보면은 작천교회가 있어요. 우리 4대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군자리에 가면 할아버지 살던 작천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할아버지. 그 옆에 병영면 백양리교회는 115년, 120년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그건 우리 5대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나는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 5대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뵙고 천국 가고 축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OECD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예요. 이혼율은 2위고,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2위, 여고생 흡연율은 세계 1위, 교통사고 1위,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가 200만 명, 5% 가까이요. 200만 명. 양주 소비가 1위, 인터넷 음란 다운이 1위,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가 1위, 저출산이 1위, 형사소송이 일본의 10배, 무당이 70만, 어린이 유괴범이 1년에 8,000건, 세계 제일 강성 노조. 근데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새벽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다면은, 오늘 부가야 왕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반드시 우리도 이 왕의 전철을 밟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기를 바람.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기를 바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가하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고, 세 번째는 장관 베가에게 피살됐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 장관 베가야가 그냥 아마 지금 말하면 군대 장관이나 뭐 경호처장이나 이런 위치가 됐을 겁니다. 왕을 보호한다고 보호소에도 딱 모셨어요. 그래 놓고는 50명과 함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왕을 하고 물러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어떠한 것들도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면 부모들의 신앙 덕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5장 보면은, 15에 나오는 왕들 보면은 좋은 왕이 아사라 왕이거든요. 우상을 철폐했고 하나님이 안에 철저했거든요. 52년 동안 왕을, 나라를 지배합니다. 오랫동안 하게. 그런데 오늘 같은 15장에 스가랴 왕은 6개월입니다. 우상 숭배한다. 끝내버립니다. 살롬 왕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만에 그냥 피살되는 거예요. 오늘 부가의 아버지 문하햄은 10년이에요. 10년. 길어야 1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원광대학교 김정인 교수팀이 48년간 우리나라 수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발표했는데 2010년도까지 누가 오래 사는가 그랬더니 목사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평균 82세를 사는 거예요. 82세.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가가 75세, 교수가 74세예요. 누가 제일 수명이 짧은 연예인들이에요. 평균 65세. 그리고 목사와 연예인은 17년 차이가 나요. 17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 신앙인들이 장수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계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금의 응답이 없는 것은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내 일생을 걸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야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라.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가야는 지옥에서 지금 얼마나 형벌을 받겠습니까? 천국 가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생각해봐. 오늘 부가야는 지옥 갔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죠. 예수님이 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 하시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과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숫자를 세다가 너무 많아서 주님 너무 많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